천국에 결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람이 죽음 후에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영혼과 정신을 미세한 에테르나 공기처럼 여기는 사람들, 즉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인간으로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천사와 영혼이 거주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로 인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천국의 천사들이 완전한 형태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지옥의 영혼들도 있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의 결혼에 관한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영혼과 결합할 수 있겠는가? 또는 공기와 공기가 결합하여 지상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삼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그곳에서 결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즉시 없애고 흩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세계에 대해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천국과 지옥과 계시된 묵시록에서 묘사하였기 때문에 천국에는 결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리를 통해 확증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이 죽음 후에도 인간으로 살아간다. 2. 그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이다. 3.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사랑은 죽음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4. 특히 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즉 지상에서 영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의 사랑이 남아있다. 5.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보면서 완전히 확증되었다. 6. 그러므로 천국에는 결혼이 존재한다. 7. 부활 후에는 결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결혼을 의미한다. 이제 이들 주장의 설명이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1.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인간으로 살아간다. 지금까지 사람은 죽음 후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특별한 점은 심지어 기독교 세계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직접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시 31분-32, 누가복음 20시 37분-38. 게다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의 감정과 생각은 천사들과 영혼들 가운데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떼어놓이면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은 처음 창조된 이래로 그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조상에게 모여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일반적인 인식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내적인 영향과 일치하며 그에 따라 진리를 내면에서 인식하고 마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특히 이 진리, 즉 죽음 후에도 사람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는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면 행복하고 악하게 살았다면 불행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어떻게든 느끼게 되며 그는 몸을 넘어서서 생각을 조금만 높여도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신성한 예배를 드리며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끝을 예상할 때나 죽은 자들에 대해 들을 때 이 사실을 느낍니다. 나는 이들에 대해 수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의 형제들이나 배우자들, 친구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영국인들, 네덜란드인들, 가톨릭 신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루터, 칼빈, 멜라니톤의 운명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그런 것일 수 있겠는가?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사이에 공기처럼 떠도는 영혼일 뿐이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한 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내면에서 죽음 후에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인식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죽거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육체의 감각을 넘어 신의 손에 그들이 있음을 믿으며 자신의 죽음 후에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고 사랑과 기쁨의 삶 속에서 다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성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볼 수 없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숨결이 아닌 바람의 한 점, 공기나 에터와 같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것이나 그 안에서 사람이란 존재가 그의 몸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은 그가 이전처럼 세계에서 감각과 그들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그의 몸과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 사람이 이런 숨결이나 바람이라면 그의 상태는 물고기와 새들, 지구상의 동물들보다 더 나쁜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지 않아서 그러한 갈망과 기대에서 오는 불안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 그렇게 숨결이나 바람이라면 그는 우주를 떠도는 것이거나 어떤 전통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거나 교부들에 의해 림보라 불리는 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어디에 라는 의미로 중세시대의 림보 개념을 나타냄. 만약 죽은 후 사람이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 첫 창조 이후로 살아온 사람들이 약 6,000년 정도로 계산되며 여전히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모든 기대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그들은 계속 우주를 떠도는 상태일 것이거나 풀하는 장소에 갇혀 있을 것이며 결국 극도로 불행한 상태에 처할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도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즉 영원부터 계신 여호와이자 우주의 창조자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그분과 결합시키는 사람의 상태는 죽음 후 이 세상에서보다 더 축복받고 행복하며 그 사람이 더 축복받고 행복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때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적인 기쁨을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적인 기쁨을 1000배 넘게 초과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